네, 오늘은 진노의 일곱 대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종말 이야기를 이상하게 좋아합니다. 영화관에서도 드라마에서도 다큐멘터리에서도 종말은 정말 늘 인기 있는 소재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이 헐리우드식 종말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죠. 어떻게든 종말을 어떻게 합니까? 피하려고 합니다. 소행성이 날아오면 누군가는 지구를 벗어날 방법을 찾고, 또 기후가 무너지면 지하 깊은 곳에 거대한 쉘터를 만들고, 또 전염병이 퍼지면 유전자와 기술로 선별된 사람들만 살려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류가 가진 모든 기술을 다 탈탈 털어 넣어가지고 종을 남기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결단이었다라고 방송에서 말을 하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이야기 속에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고, 장소를 바꾸고, 기술을 바꾸고, 사람을 선별하여 인류의 멸종을 막으려는 생각은 하지만 삶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6장은 바로 그 지점을 정확하게 찌르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심판이 단계적으로 나옵니다. 처음에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 그리고 오늘 이게 마지막 일곱 대접입니다. 이 대접 심판은 조금만 더 기다려줄게 라는 단계가 아니고, 나는 이미 충분히 말했고, 충분히 경고했고, 충분히 기회를 주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접은 부분적인 징계가 아니라 완결을 향한 심판입니다. 땅이 무너지고 바다가 변하고 물이 생명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장면을 길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의 핵심은 이런 재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이 계시록 16장의 가장 무서운 문장이 뭐냐면 재앙의 크기를 설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죠. 뭐냐면 이게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이 오늘 이 문장이 다섯 번째 대접과 여섯 번째 대접, 그리고 마지막에도 반복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재앙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이런 재앙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뭐냐면 방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이 크다고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거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닌 겁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거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무너진다고 방향을 바꾸는 것도 오늘 말씀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기억하면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땅에 다 내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지, 그런데 결국 바꾸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그 수많은 연단의 시간이 결국 광야의 1세대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딱 두 사람만 요단강을 건넜죠. 나머지는 다 광야 1세대는 다 광야에서 멸망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때 뭐냐면 자기가 평생 붙들어온 그 태도를 마지막까지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오래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유, 나도 그냥 적당히 봉사하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 믿는다. 이렇게. 아니면은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그냥 교회로 나와서 아멘 하면은 끝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종 이렇게 말하죠. 정말 그러면 그냥 살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우리가 회개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성경이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 16장의 장면이 보여줍니다. 마지막에 사람들은 어떠냐?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지나가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 권사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바람난 남편 욕을 하다가 죽은 겁니다. 평생 그게 한이 되고 상처가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말한 게 아니라 바람난 남편 욕하다 죽었답니다.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그래서 다른 권사님들 어땠는지 아십니까? 저렇게는 살지 말자라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니까. 그게 어떤 반면 교사와 다른 분들에게 뭐랄까 이렇게 거룩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됐던 사건이긴 하지만 못 바꾼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뭐냐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이제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한 권사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 이제 그때 어르신들 모임이 있었는데 신방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출석도 안 부른다면서 매일 불렀습니다. 안 와서 불러요 그냥. 왜냐면 언제 안 하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제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교회 온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출석 부주면 다 부르지. 불러요. 그래서 제가 진짜 부른다고 했어요. 근데 너무 서운한 겁니다. 그분은. 자기를 안 부른대요. 자기를 잊어버렸대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치 주보를 모아서 보내는데도 늘 서운한 겁니다. 왜 이렇게 서운할까? 그 마음속에 자꾸 나를 찾지 않는 누군가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비를 들 테니 교회 오세요. 근데 그것도 싫답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서운함과 내 감정과 내 아픔과 상처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프냐며 원망하고 비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거는 회개는 순간의 결단이나 잠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방향을 꾸준히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의 문제.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오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괜찮다고 믿는 사람은 내일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높고 마지막 순간에는 그 방향이 굳어버릴 가능성이 더 큽니다. 목회 현장에서 저는 자주 이런 걸 봅니다. 평생 자기 방식대로 살던 사람이 죽음 앞에서 갑자기 핸들을 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냐면은 더 이상 차가 다 고장이 나갔고 핸들도 안 돌아가고 너무 속도를 내놔가지고 브레이크도 잘 들지 않습니다. 최고 속도로 또 달리는 차는 벼랑 앞에서 핸들을 꺾는다고 벼랑을 뛰어넘으면 괜찮은데 벼랑이 벼랑이지 않습니까? 이게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떠냐면 가속도가 붙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보면 우리의 생각이 자꾸 한쪽으로 막 흘러가지 않습니까?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래갖고 자녀들하고 자꾸 뭔가 이야기할 때 되면 서로 생각이 다르면 너무 크게 다투지 않습니까? 각자의 생각대로 너무 가속도가 붙어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건 예외가 근데 있긴 합니다. 예외가 있어요. 근데 예외를 자세히 보면 대부분 누군가 평생을 두고 그 사람 하나 살리겠다고 기도했을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부모의 기도, 배우자의 눈물,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의 기다림. 마지막 회개는 마지막 5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평생 기도하며 쌓인 그것의 열매입니다. 진짜 죽기 5분 전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분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까지도 자기는 기도 안 받겠다고 했던 분이 바로 하루 전날 온 공동체의 기도와 그동안에 쌓였던 가족의 기도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주에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기도 받겠다고 신방 받겠다고 하고 이틀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흔히 마지막 회개를 미루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이 있을 거라고 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젊으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나에게 아직 기회가 많으니까, 조금만 더 살다가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사람의 죽음은 옛날 어른들이 맨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는 거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매일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입니다. 어른들 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한 번의 진단으로, 병원 복도에서 전화 한 통으로 인생이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문제는 마지막에 회개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 없이 그냥 되게 안일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나중에 내가 마음이 생기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상황이 좋아지면. 하지만 성경은 오늘 얘기합니다. 그날이 뭐예요? 뭐같이 온대요? 도적같이 온다. 그래서 나중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말해왔습니다.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게 뭐래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뭐래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계시록 16장은 대접이 쏟아질 때의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장은 대접 이전의 시간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 아직 미뤄도 된다는 믿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믿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모두에게 너무 아픈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린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기회가 되면 전한다. 상황이 맞으면 말한다. 언젠가는 내가 꼭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데 그런 말을 하던 사람 중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저 친구한테 언젠가는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갔더니 그 친구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친구, 언젠가는 꼭 복음을 전해야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떠나버린 순간 우리는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친구가 갑자기 떠나서 분명히 얘가 같이 밥 먹자고 조만간 만나자고 했는데 3주 있다 갑자기 떠났습니다. 마음속에 자꾸 남는 게 그겁니다. 왜 그때 마지막에 교회 한번 가보라고, 예수 믿으라고, 영접기도 한번 해보라고 말을 못했을까? 참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영접기도문을 꼭 지갑에 갖고 다니세요. 영접기도문을 지갑에 적어서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갖고 그냥 뭐 또 복음도 전하기도 부끄러워 막 그러면 그냥 옆에 붙들어 놓고 그냥 같이 이거 하나만 읽자고라도 하세요. 복음은 그런 데서 능력이 나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좀 덜 내 마음이 덜 그렇습니다. 나중에 후회가 좀 덜 돼요. 꼭 영접기도문 하나 필요하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영접기도문을 꼭 적어서 정 안 되면 친한 친구한테 연초니까 영접기도문을 안 믿는 친구한테 다 보내고 오늘 요거 한번 읽고 자라 그러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갑자기 떠난 친구가 떠났을 때 좀 덜 미안합니다. 복음은 뭐냐면 지금 살아있는 사실 자체가 기회일 때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급하게 말하는 이유는 사람을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인생이 생각보다 훨씬 짧고 회개와 믿음의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계시록 16장에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재앙이 약해서, 고통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굳어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미뤘기 때문입니다. 에이, 이때 되면 내가 전하지. 이때 되면 전하지. 아니야, 조금 더 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말하지라고 얘기했다가 그거를 자꾸 미루다 보니까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언젠가 오겠지 말하면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너무 단단해져서. 그럼 나중에 그걸 깨려면 너무 아픕니다. 오늘 미룬 사람은 내일도 미루고 내일 미룬 사람은 어느 순간 돌아설 힘 자체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젠가 믿어라가 아니라 뭐냐면 오늘 믿어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하는데 하나는 나 자신에게 미루지 말라는 경고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한 긴급한 부탁인 것입니다. 구원은 언젠가 필요한 옵션이 아니라 지금 붙들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그래서 아직 숨 쉬고 있을 때, 아직 우리 마음이 움직일 때,
아직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때 지금 돌아오고 지금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적당한 때를 기다리거나 용기를 내어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미루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가 전하지 않는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번째 대접에서는 아마겟돈이 나옵니다. 아마겟돈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전쟁이 어디서 일어날까로 보지만 성경의 초점은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쟁은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인간들의 모임, 집결입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우리가 길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이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 내가 미래에 어떻게 할지, 맨날 애들한테 그거 쓰지 말라 그러는데 자기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맨날 그런 거 쓰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비전에 대해서 몇 살엔 뭘 하고 몇 살엔 뭘 하고 이런 걸 막 쓰라 그러는데 그 전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걸 쓰지 말고 오늘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몇십 년 후에 내가 뭐가 될지 그거를 잡고 계획하고 내가 어떻게 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당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하루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면 그 삶들이 모여서 구원받은 정말 거룩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미래를 준비해라. 어떻게 해야 된다. 뭐가 돼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 그쪽으로만 자꾸 보니까 이 모습,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술로 종말을 이기려고 하고 선별로 생존을 관리하려고 하고 뭐 어떻게든 우리가 뭐 미래의 경제가 어떻고 경제는 태초부터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경제고 뭐고 정치고 뭐고 태초부터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이 하나님 없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왕을 세우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왕 달라고 하나님한테 때를 써갖고 얻은 게 그때 그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랬죠. 니네들이 왕을 구했지? 앞으로 니네들은 종처럼 노예처럼 살게 될 거야.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자꾸 매달려서 거기에 뭐가 어떻고 해봐야 아무런 거룩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미래를 설계하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심판한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온다고요? 내가 도둑같이 온다. 그러니까 그때 성경 말씀 홀랑 벗고 있지 않도록 어때요? 입고 있으라고. 입고 있으세요. 예. 자꾸 집에서 막 자꾸 벗고 있으면 저희 아버지가 맨날 혼났습니다. 제발 옷 좀 입고 있으라고 집에서도.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어때요? 복이 있다. 이 말은 재앙을 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재앙을 피하라는 말이 아니라 늘 너의 그 온전한 모습을 지켜나가라. 지금 열심히 지켜나가라라는 뜻입니다. 종말 신앙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예수님 와요? 언제 종말이 와요? 이런 걸 맞히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누구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러죠? 너는 잘 선택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너는 잘 선택했다. 그것을 잘 지켜냈다라는 그것을 그 칭찬받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7번째 대접에 이런 말이 나오죠. 되었다. 오늘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7째 천사가 17절에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되었다 이 말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너희들을 설득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이제 기다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압니다. 성경에서도 또 이런 다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6번째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죠? 아오여 엘리 목다 이게 있습니다. 예, 옛날에 이거 참 죽도록 외웠는데 다 이루었다. 다 되었다라고 얘기하셨죠.
원래 심판에 되었다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구원에 되었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죠. 심판보다 뭐가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계시록 16장 안에 살고 있지 우리는 아직 이 계시록 16장의 상황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대접은 쏟아지지 않았고 아직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또 아직 이곳에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건강하십니다. 지금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고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런 재앙들이 있으니까 두렵고 공포에 떨라는 뜻이 아니라 숙제 오늘 할 거 있는데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꾸 숙제를 미뤄요. 제가 옛날에 봤던 되게 재미있는 애들 만화 중에 도라에몽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도라에몽이라는 만화에서 도라에몽이 어떻게 했냐면 숙제가 하기 싫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는 과거에 있는 자기 자신을 데리고 와서 걔한테 숙제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걔는 어떻게 했어요? 걔도 숙제가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는 또 다른 애를 데리고 와서 걔한테 숙제를 시켰어요. 어떻게 걔도 싫어합니다. 무한 반복해갖고 여기서 도라에몽이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아무도 숙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오는 주인공 진구라 보면 막 옛날에는 그 참 재밌게 봤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만화를 보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쁜 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숙제를 안 하는 거예요. 결국 걔는 숙제를 못 해갔습니다. 서로 숙제를 떠밀다가.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미루지 말라. 남에게도 미루지 말고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올해 큐티 시작하셨나요? 네, 올해 큐티 시작하셨나요? 미루지 마세요. 한꺼번에 하려면 힘듭니다. 매일매일 쌓여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쌓일 만큼 쌓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힘들지 않습니다. 재앙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선택한 결단이 우리의 내일을 구원받은 내일을 만든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회개하겠다는 생각은 믿음이 아니라 방향과 좀 전에 말했던 숙제를 미루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나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아직 하나님께서 멀리서 부르고 계십니다. 탕자를 부르듯이 저 언덕에 나와서 벌써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갈까 말까 우리는 계속 고민하지 않습니까? 갈까 말까 그러지 말고 아직 부르실 때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